저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라는 시간이 찾아오면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라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으면은 무슨 설교를 할까?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면 그 설교의 내용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들고 나오거든 마지막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게 우리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무엇에 가장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 장차 다가올 미래, 죽음 후에 펼쳐지는 영생 천국,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눈을 감았고 다시 어디에 가서 눈을 떴을 때에, 그때의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일까?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영영 형벌의 자리일까? 우리에겐 대단한 갈림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이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깨달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다고 가치를 위해 놓을 것도 없이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8장에서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닌데, 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 유언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았을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십자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와 이 세상의 은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이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었도다.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그 능력이 내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를 보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를 삼았을까?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는 잘못 없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내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못으로 손톱 밑을 찌르고, 여러분 이 손톱 밑에 한번 집에 가서 바늘로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대단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아픈 정도가 아니죠. 못을 박이는 판때기 위를 걸으며 참아내고 이기고 극복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십자가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결국 곧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대못을 걸어간 것, 대창으로 내 아들이 옆구리에 찔린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를 삶은 이것과 저도 그렇고 이것에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그리고 마귀의 작은 속삭임에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십자가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에 위한, 나를 위한 복음으로 전략하고 말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누비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한번 여러분과 이 사순절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자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양쪽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무엇이 되었을까? 내 삶에 어떠한 힘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관계의 은혜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해골이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현장은 여러분 공개 사형장입니다. 공개 사형장이에요.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경각심, 너희도 죄를 지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공개 처형장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했죠? 너무 흉악해서. 이들의 피가 땅에 적셔지면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은 땅에서 피를 흘릴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형 형태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하나씩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악자들, 강도의 십자가도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달렸습니다. 이 가운데에 매달린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겠지만은 예수를 그 한가운데 매달았다 하는 것은 이 예수는 이 양쪽의 강도보다 더 악한 자라, 양쪽에 달린 이 악한 자들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세계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사람의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면 처참한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은 어떠했을까?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그저 구경하는 자도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과 천대를 아낌없이 어떻게 그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봐라,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런데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다. 가장 참기 어려운 수치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이것이 유대인의 왕의 옷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란다, 가진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같이 달린 강도까지도 네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한번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십자가의 바로 골고다 언덕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처참하고 악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담기 어렵고 정말 어떻게 견디기 힘든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께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마디를 말씀하셨죠? 7마디를 하셨죠.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3번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말씀이 아버지였고 4번째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이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고통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중간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다시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 고난에 빠져나갈 때에, 고난에 빠져서 이제 죽음으로 갈 그때에
또 아버지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이 관계의 은혜인데, 관계의 은혜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봐라, 어떤 고통의 고난의 환난의 지경이라도, 그 어떤 시각에 처해 있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느냐? 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죽음의 고통이 내게 몰아쳐도 죽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고난이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아차 싶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음과 고통의 힘든 순간에 그러다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고난의 그 고통에 내 삶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은 그때 아버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 때도, 내가 고난 한가운데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깊어져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끊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관계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 로마서 3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리라?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경 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기를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묵상하라, 봉사하라, 참내라, 힘내라.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돼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나의 아버지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관계의 은혜 속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찾으십시오. 아버지를 매일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왜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관계의 은혜? 이게 관계의 은혜.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나는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3주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결론이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현실만 보여주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버티기 힘들고 절망이지만, 아버지를 부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이서 한번 아버지를 힘차게 불러봤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우리 목이 피가 날 때까지 아버지를 불러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둘이서 힘차게 불렀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세요. 오냐, 왜 그러냐 그럴 텐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냐 하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잠시 죄의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얻지 못하여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모든 1억, 이 세상 인구가 몇이 됩니까? 한 60억 됩니까? 그런데다가 치고 이 세상의 모든 60억의 인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치고 나를 내리칠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그렇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는 뭘로 좀 달라고 그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저희 딸들이 꼭 전화할 때는 아버지를, 저희 아내가만 전화를 하는데 무언가 얻고 싶을 때는 저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는 아버지, 대리 그랬는데 뭔가 얻고 싶을 때는 간절합니다. 그 소리 제가 해요. 대리. 뒤가 길어요. 아버지, 대리 그러지 않고 대리, father,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는 뭔가 대단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십니다. 아버지로도 여러분 무엇인가 공급받지 못하면은 대단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Oh God, thank you.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실까? 왜 보고 계실까? 왜 끊어질 수 없을까? 우리는 왜 오늘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간구하시는 그 무엇인가 또 아버지를 부를 때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간구가 무엇일까? 왜 아버지를 불렀을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부를 때 뭔가 바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박힌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 원수들, 나를 못 박은 이 원수들을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들을 사하여 이 불살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대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면은 남편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머리채를 잡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가 이렇게 벗겨주신 분들은 혹시 잡히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 남편 머리를 잡고 그냥 또 뒤를 민답니다. 할 때 여러분, 저는 참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아내는 수술해서 이런 바람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물론 내 고통도 힘든데 내가 그 고통을 이기느라고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에 여러분, 내 남편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여러분, 아내들은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남편 머리를 잡고 막 흔들 때 막 욕까지 한대요. 이 XX야 너 때문에. 근데 여러분, 머리채를 잡고 흔들리는 남편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지 않고 흔들어요. 이거라도 이 남편 머리채라도 내가 쥐어 뜯어야지 내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요즘에는 안 그러죠? 남편 머리채 뜯어보신 우리 여성분 계십니까? 웃는 분들은 한번 뜯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간구함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니까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러 왔었는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대단히 당시 문화에 충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이렇게 그 지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는 이때에 복수하는 여신, 보복의 여신 네메시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꼭 해야 됩니다. 보복하는 여신 네메시스라는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 행위이고 자신들에게 보복하라는 것이 신의 명령이고 복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네메시스라는 신상에서 당연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네메시스 신상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조롱받고 침뱉고 가시관을 쓰고 벌깃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절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와 나가 용서를 받았다. 죄로 죽어야 하는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되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시니어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까지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어디 가면 자기네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갔더니 우리 애들이 대단히 징그러워해요. 꼰대들이 무슨 손잡고 가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 둘이서 또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젠 나도 60이 넘었고 당신도 내일 모레 60이 되니까는 죽어도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놀라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여러분 100세까지 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12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오케이,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120까지 살고 싶은가 봐. 네, 여러분,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어디서 눈을 뜰 것인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 살는 거 여러분 120년, 100년, 오케이 150년 산다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서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그 영생을 지옥에 살 것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서 고통 가운데 영생을 살 것이냐, 영원히 고통도 없는 햇빛을 내는 시간과 공간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것인가가 이 용서하는 것, 이것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대단히 큰 은혜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 지금은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덜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인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누가 거짓말을 했다가 그냥 오케이 내가 너 봐줄게 용서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70번에 7번씩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원래 원수되었던 이 죄가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청결하게 뭐 이렇게 돈 벌고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방석에 앉아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침대 밑에다가 돈을 쫙 깔고 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개도 돈베개였으면 좋겠고, 이불도 돈 이불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바닥에도 다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금 내세요. 예? 재밌는 이야기를 그냥 웃음소리를 했지만 돈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건강도 사랑도 바꿔버리는 게 돈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권력도 명예도 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죄인도 의인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뭐 원죄다, 자범죄다, 뭐 어디서 왔느냐, 이거 신학적인 용어는 것이 아니라 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이 인류가 지었던 에덴 동산 이후로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 그냥 가볍게 여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죽음에서도 당당한 이유이고, 이후로는 이 용서 때문에 나를 위한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여 삶 가운데 죄를 짓고도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라.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용서받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목사님 꿈에 자꾸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 확 밟아버리시면 됩니다. 저승사자가 꿈에 나타나도 여러분, 저승사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데리고 간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찾아오는 것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찬양이 된 천사 날 부르니, 그 다음에 뭐지? 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이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주는 은혜입니다. 변호사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고통에 몰아넣고 비웃는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무엇이냐, 이 말씀은 그들의 입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못 박아버린, 창을 찌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요,
용서하소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저렇게 하는 짓이니 아버지, 그냥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주고 있는데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화하고 계십니다. 좀 놀라는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편에서, 나를 죽인 저들의 편에서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하늘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지했던 중에 잘못한 것,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잘못된 죄, 또 우리가 어쩌다가 모르고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석이가 저런 짓을 했는데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어디 가서 한바탕 했는데 아버지, 저들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가 오늘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화내고 저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 얼마나 힘이 들면 저가 저렇겠습니까? 힘들고 연약함에 시험에 바짝 빠져 있을 때에 아버지, 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저가 시험에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가 성질을 내고 용서하며 분란을 일으킬까요? 아버지, 암흑의 빵빵이가 미련하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여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변화의 은혜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절망하는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함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외롭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았더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변호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옆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봤더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는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된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하나님 곁에서 변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분 사시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할 말을 다 하시고 살면은 전쟁과 싸움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나한테 할 말을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내한테는 정말 할 말을 아주 많이 할 말을 못하고 살아요. 예. 할 말 다 하면 얻어맞아서 안 돼요. 예. 문을 일단 잠가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번호 코드를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그냥 할 말 안 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 목사님 할 말 다 하고 사세요? 아니죠. 집사님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여기서 나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회사에서 뭐 어디 가서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 할 말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살면 어때요? 이제 끝장내자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할 말 다 하면 끝장내자는 얘기예요. 예. 정말 해야 될 말인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마음이 아니야. 오해야.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내 입장에서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좋으세요?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왜 힘들어 했는지, 그때 상황이 왜 그랬는지, 그 상황이란 것이 우리로 만들어가는, 그때 주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제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원래 착한 놈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성질 한번 내는 것 같아. 근데 그 옆에서 그냥 긁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성질 한번 낸 것 같아. 하나님 그냥 봐줍시다. 이게 변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몰랐기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변론을 하기 때문에, 변호를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저도 대단히 좋아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위대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남의 교회를 방황하며 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3주가 해보니까 좀 긴 것 같아요. 난 한 2달이고 한 6개월도 쉴 줄 알았는데 3주째 되니까는 우와, 이게 남의 교회를 갔는데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의 교회 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올라 그랬는데 또 나도 체면이 있지 또.
뭐 3주 쉰다 그래 놓고 3주 있겠다 그러고 2주 만에 딱 나타나갖고 하면 또 이것도 채신머리 없는 게 가서 일주일 더 견디려고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생각한 것은 여러분,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어제 저녁에 머리를 염색하면서도 왜 새까만 거라고 좀 그레이 컬러로 해야, 어느 색깔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왜 모자랄까? 왜 잘 될까? 안 할까?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거기 있고 오늘도 죽지 않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흡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 아버지, 나를 만드신 이가 우리 어머니 아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동하서 살면 여러분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는데 평화적으로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셨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여러분 이 정치 초짜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초짜 대통령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유크레인의 대통령도 초짜 대통령이에요. 이 유크레인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이 초짜 대통령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을 이렇게 마음에 우리 대한민국 주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의 열방의 선지자격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사라져가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는 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